할렐루야. 예, 우리 보았던 이 2주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멸망의 도성에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가족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난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굴곡을 건너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따라 걸을 때 십자가 고개에서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제대로 된 순례자의 모습을 걸을 수 있었다. 그 순례자의 모습을 이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속에서 만나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싸움들이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움과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영, 그리고 우리를 지금 묶으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이죠. 그 죄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죄에 속박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주님이 맡기신 이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데요. 오늘 이 크리스찬 역시 이러한 싸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싸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혼 이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파워를 가지고 막 싸움하고 대결하고 막 이런 판타지 같은 얘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삶과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다스리는 영혼을 모두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실제적으로 이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싸움이 오늘 시작되는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허영의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 세 가지 싸움을 싸우게 되죠. 오늘은 이 싸움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싸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와의 싸움. 이 첫 번째 싸움은 크리스천은 아주 마귀와의 직접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루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힘들고 삶을 흔들 모든 것은, 이 괴로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원래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괴로운 삶을 사는데, 이유는 뭐냐면 괴로운 세상 속에서 같이 괴로워지고 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려고 크리스천이 마음 먹었을 때 실제적인 싸움이, 이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게 안 되네요. 방송실. 예, 아볼론과 싸우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미궁, 이 아름다운 궁에서 저렇게 이제 채비를 해줘요. 어떤 채비냐면은 이제 가면은 앞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격렬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죠.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는 로마 병정이 입었던 그
갑옷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좀 무겁지만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을 내려갔을 때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볼론이라는 이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보니까 막 대머리에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1800년도 후반에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끌어놓은 그림 같은데요. 이런 대적을 만나서 아주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개근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보게 될 이 필그림 하우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보니까 표현이 머리에 뿔부터 시작해서 뭐 용의 날개, 그다음에 사자의 뭐 그 아가리, 그리고 배에서는 저 보이는 것처럼 막 불이 솟아나고 막 발에서는 막 이런 소위 말해서 가장 흉측하고 가장 난폭한 모든 것들을 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 앞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싸워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이 싸움을 싸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싸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마귀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원래 내 소속이잖아. 내 밑에 있던 놈이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너 다시 돌아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놈의 자식 봐라. 너 지금 이렇게 천성에 갈 너는 자격이 안 돼. 너 저번에 그 골짜기에서 저 언덕 올라오다가 잠깐 졸았지. 그리고 그때 너 사자 앞에서 너 돌아가고 싶었지. 이러면서 그 마음을 참수하고 막 고발을 해요. 말싸움이 먼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싸움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사렙이라는 이 족속과 이제 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 사네립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아람의 사네립과 싸울 때 말로 먼저 싸우죠. 항상 말이 우리의 마음을 꽂혀서 넘어뜨리게 하고 참수하게 하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과 이 참소가 막 이어졌을 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뭐냐면 내 뒤에는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핥혀버리거나 한번 공격을 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항 끝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냐면 막 싸우다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셔서 반격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격 속에서 칼을 두고 훅 하고 찌르게 되는데요. 이런 치명상을 안고 이제 이 마귀가 떠나고 이 아볼론이라는 마귀가 떠나고 다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게 되죠. 아마 이러한 이 마귀와의 싸움이 아마 이 존 버녀에게는 실제적인 싸움과 같았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존 버년이 뭐 어떻게 마귀하고 싸웠을까요? 요게요, 뉘앙스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해석을 이 하정환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그곳이 겸손의 골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론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복종, 종속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전쟁의 태도이자 크리스천의 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말씀에 순복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장이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이 실제적인 영적 싸움, 실제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이상하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냥 싸운 거예요.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설교전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오늘부터 무슨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영적 능력을 키워서 무슨 방언을 100가지를 하면은 혹은 뭐 우리의 뭐 능력 행함을 100가지를 하면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분명히 어딘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의 노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끌고 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책에 보면 변덕씨에 대한 얘기가 신실씨하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신실씨한테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변덕씨는 가서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무시를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그런 완전한 멸망과 패배를 당하게 되고 사람 개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소속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깨달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갖고 넘어질 수도 있고 직접적인 영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소속이 확실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를 도우시는지 그것이 확실하면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죠. 아,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구나.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뭐야? 내가 가장 겸손할 때 이것들이 일어나죠. 대부분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많이 꼬꾸러지냐면요. 교만해서 엉망이 돼요. 이런 분들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요. 교만한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놔요. 교만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망쳐놓습니까? 교만은 결국 뭡니까? 나 혼자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기는 싸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이기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싸움. 이 마귀와의 실제적인 이 소속 분쟁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이 내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식의 싸움이 나타나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좀 전에는 마귀가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단지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귀에 들리고 가까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을 건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 실제적으로 이 철로 역정에서 존 보녀는 이 사망의 골짜기의 싸움, 이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거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론과의 싸움보다도 더 힘든 시험에 처하게 된다. 두 가지의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인적이 드문 곳. 뭡니까? 나 혼자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사탄과의 직접적인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래요. 여러분,
이거 칼 들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내면의 싸움이 더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앞에서 보이는 싸움을 하면 우리가 옥이라도 생겨요.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마음인지 남의 마음인지 내 소리인지 내 남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알죠?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무너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려지고 거죠.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이 싸웠던 이 음침한 골짜기의 싸움은 어땠을까? 제가 그 사파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 발간된 이제 사파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1895년도에 발간된 이제 혈로 멱경이에요. 이거 김준군 화백이 그린 건데요. 좀 구도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굉장히 동양화시킨 거죠. 그죠? 갑옷도 그렇고 뭐 저기 있는 마귀도 저렇게 그렸고 뒤에 뭐 뱀도 되게 동양화처럼 그리는데 아마 요 옆에 보이는 이 사파를 선교사님이 보여주고 그 김중근 씨한테 이걸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거를 동양식으로 바꿔서 지금 나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역정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뒤에서 있죠. 밑에는 뱀새끼가 있죠. 그리고 저 밑에는 막 이 불이 불고 있죠. 한마디로 이 어디에 마음 붙일 곳이 하나 없는 이곳 속에서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기도로 통과할 수밖에 없느냐? 이 음침한 골짜기가 인적이 드문 나만이 있는 곳이에요. 나만이 있는 곳에서 결국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욕망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누군 그 친분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러한 침묵 속에서 그런 홀로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게 되죠. 바로 그러한 힘이 없고 부족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외치듯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고 그 걸어간 그 한 걸음 후에 하늘에 해가 뜨고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도 이런 영적 싸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도 역시 가장 괴로웠던 이 싸움이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의 싸움이죠. 그가 이 옥에 갇혀서 몇 번 얻어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난파하기도 하고 홀로 된 것 같은 그 참소를 계속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 우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를 받는다, 성령 체험한다, 성령 충만한다, 성령 세례받았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충만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성령 받는 분의 경험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기도하다가 받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만남으로 통과했죠. 바울은 숱한 그 홀로 되는 외로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이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기도로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매우 위험하겠다. 왜요? 더 이상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지 뭔지 잘 보면은 성경 펴놓고 말씀 읽다가 아니면 유튜브 설교 읽어보고 끝.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단 한마디,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자신의 가장 근저에 있는 그 외로움의 글을 끄덕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 도자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자기에 방수가 다 돼서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안에 은혜의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깨트려져야 돼요.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홀로됨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마지막 싸웠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분별의 싸움. 마귀하고 직접적인 이 고난과 핍박과의 싸움을 복종으로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내면의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로 이겨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 복잡한 싸움은 뭐냐?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나타난 분별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냐? 믿음이 뭐냐? 구원 어떻게 받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끝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12장에 어떻게 꺼내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자극하는 정보들과 인풋들이 있지요. 그것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분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크리스찬도 이런 분별의 싸움을 살아가는데요. 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다음에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신실은 누구냐면 다른 책에서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크리스찬이 살던 그 멸망의 도시에 살던, 이 잠망시에 살던 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먼저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가야 되나 하다가 뒤로 하고 그 사람도 떠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크리스찬보다 더 빨리 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찬을 앞지러 가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요. 신실과 함께 동행자가 되죠. 그리고 신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길이 서로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는 좋은 동행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영적으로 유익한 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가다가 또 한 사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수다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수다쟁이라고 하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은 많고 실속이 없는 사람. 그런데 말을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심 안 하셔도 돼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믿음 이러면 쫙 내려가고 뭐 또 뭐 은혜 이러면 쫙 내려가고 뭐 하나 뭐 와, 그러니까 이 현란한 말솜씨에 이 신실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녹아 내려버려요. 야,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옆에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그렇지 않에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아, 왜 웃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 누굽니까? 아, 우리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실속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자기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거룩을 얘기하지만 집에 가는 애들한테 뭐 행패를 부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막 선의를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뒤도 다르고 앞도 다르고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못 믿겠는 거예요, 신실이. 그래서 그러면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으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 당신 말씀 다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물어봤더니 이 수다쟁이가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나를 공격하냐고, 내 말만 들으라고. 아니, 그거 말고 당신 삶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결별하게 되죠. 이러한 만남, 이러한 이 모습, 신실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수다쟁이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신실한 성도만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오래지 않아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수다쟁이를 만났다. 그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마치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말만 하고 아무런 헌신도 행함도 없었다. 오히려 공동체의 사랑을 깨트렸다. 말만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아시죠? 뭐 얘기하면은 교회 이게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비판과 그러면 불건전한 비판, 불평을 어떻게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구별이 굉장히 쉽다고 보는데요. 그냥 들어서는 몰라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떤 열매를 보면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의 말 속에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반성이 있고요.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열매 맺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만 많고 자기 주장만 많은 사람은 결국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하고 좋은 비판을 해도 그 끝이 뭐냐면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이거 예전에 구별을 못했는데요. 몇 번 심하게 당하고 나서 이제 구별할 줄 알거든요. 사랑의 열매. 근데 지금 이 수다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수다쟁이를 피하라, 수다쟁이를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수다쟁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수다쟁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겠어요? 처음에 하다가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뭐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 막 말만 하고 막.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직분자들. 소위 말해서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도 조심해야 되고 목사, 권사, 안수집사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직분을 가지면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 교회 제일 낮은 사람 누구예요? 저죠. 목사니까 예수님 모습처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개념이 유교적 개념에 와서 직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치 그러한 직분에 걸맞는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그건 평가하셔야 돼요.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순종과 내 겸손이 목사인지 아닌지 이건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된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된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다쟁이처럼 우리도 속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는지, 반성이 있는지,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이 고민 안 하면 정말 속빈 강정,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깡통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요란한 깡통. 그 깡통을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요란한 자들. 니네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고쳐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속빈 강정이고 요란한 빈 깡통.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안 되도록 분별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내 신앙이 진짠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 평생 하셔야 돼요. 이 싸움, 이 분별의 싸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하지만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건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 행함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싸워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싸움을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을 노략질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신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싸움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